복이 있으라. 여러분 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2026년 되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을 꿈꾸십시오.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판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너무 복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을까? 저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도 구할 것이고, 직장과 사업의 축복도 구할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축복을 구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구하라, 재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구하라. 구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무슨 축복을 구할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이 생겼습니다. 발바닥 축복입니다. 발바닥 축복, 이름이 희한하죠. 고상하지 않죠. 생소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축복입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축복이 이 발바닥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여러분, 발바닥 축복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든지 밟으면 소유가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과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양심적인 목사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멘 하시는 분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멘을 안 하셔도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밟기만 해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잊을까봐 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축복을 얼마나 주고 싶으셨는지 이 축복 잊지 말라고 2번, 3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바닥 축복, 이 약속 정말 새겨듣고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들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들었어요. 그에게 발바닥 축복의 꿈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대한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이 밟는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밟은 것은 너의 소유의 주리라 말하는 말씀이죠. 한평생 이 꿈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국회에서 은퇴 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노장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성경에 이런 노장의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인생을 좀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러니까 사실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거기를 차지한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벌써 임자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했던 말로 의하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이고 거인인데 그 다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깜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비장하게 일어서요. 그 장면을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잘 안 들리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수요일에 만나요. 우리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 담 넘는 토크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를 거기 이제 데려다 놓고 그 여러분이 했던 포스트잇을 적어놓은 것을 띄워서 이렇게 하나씩 뭐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다 뛸 수는 없고 몇 개만 띄는데 소개 안 한 것 중에 그런 소개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제가 귀가 좀 먹은 건가요? 아니면 앰프가 좋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좀 틀려요. 하나가 좀 더 있습니다. 귀도 좀 먹으신 것 같고 앰프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제가 이 발성이나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 좀 들리시죠? 들리셔요? 그 쪽지를 쓴 범인이 제 생각엔 이쪽에 이쯤에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좀 느려야 더 분명해서 연습을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느리면 또 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멘 잘 하시면 제가 잘 들었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잘 들리는 거예요? 새해부터 너무 신나요. 기대돼요. 장면이 지금 조금 읽었던 장면은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비장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거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은 정신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의 이 손에 이미 돌이 쥐어진 거예요. 그들의 동료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돌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유명한 사건이죠. 이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됩니다.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 장면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갈렙에 대한 거예요. 갈렙에 대한 것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총애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장면이 끝날 쯤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의 중심은, 가장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대단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때 갈렙의 믿음과 역할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대단했던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보고의 주동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하고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죠. 그런데 갈렙은요, 이 순간이 지나고 45년의 시간이 지난 그가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조용히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갈렙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발바닥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인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의 축복을 지금 45년 동안 기억한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발바닥 축복이었어요. 사실 그가 성경 속에서 45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이유가 짐작은 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갈렙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민수기 14장에는 유다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갈렙이 당연히 유다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성경의 기자가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니스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많은 잡족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하면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던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나중에 유다지파에 편입은 됩니다만 사실 갈렙의 뿌리가 달랐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름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그의 태생의 한계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뿌리만 한계가 있습니까? 그를 생각하게 해주는 다른 것이 좀 있죠. 그의 이름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개라는 뜻이에요. 물론 개가 충성하듯이 갈렙의 충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그의 이름이 너무 미천한 거예요. 개다. 그는 태생적으로 야매죠.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이름도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천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그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대우해 줘야 돼. 내가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비장하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 아니야. 내 이름이 성경에 45년 가운데 한 10번 정도는 나와야지. 그런데 그가 주장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발바닥 축복이었습니다. 상황도 인정합니다. 한계도 인정해요. 미천한 이름값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상황이 한계를 만들고, 능력이 한계를 만들고, 세상이 한계를 만들고, 나이가 한계를 만들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한계를 만드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발바닥 축복만 바라본 거예요. 밟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45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축복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보다 잘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가 가진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강력하게 지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밟았는데 주신 거예요. 갈렙은 이 발바닥 축복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026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발바닥 축복 밟는 것이 이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밟으면 갖게 되는 축복 나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발바닥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신 성능의 애굽의 병거 군단을 만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팔뚝에 감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선 2026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잠언 통독 1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출발이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올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쉽게 시작하십시오. 사소한 출발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한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신 이 해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있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발바닥 축복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2026년 소망을 가집시다. 크고 좋은 땅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밟은 땅을 주시겠다.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주제 말씀입니다.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연도 주제 말씀인데 신명기의 모든 약속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월달 계속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밟는 것이 그 소유가 됐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증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갔던 길이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되었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었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2026년이 끝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발바닥 축복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발 꼭 깨끗이 씻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축복받을 준비해야 되니까, 받는 것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과 1년 동안 이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